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귀하신 주님의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78년간 저희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시던 그리고 LA에 그동안 거주하셨는데 저희 장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서 이렇게 LA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성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함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하심과 또 한량없으신 사랑하심으로 저희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본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삶 5번째 주제인 offering, 헌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해 전에 에릭이라는 목사님이 그 리더십, 지도자라고 하는 잡지에 실은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예배 도중에 메리라고 하는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앞에 의자 모퉁이에 머리를 부딪히고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 응급차를 부르고 또 대원들이 그 스트레처라고 하죠. 이렇게 사람을 싣고 가는데 다 묶고 있는데 잠깐 그 할머니 의식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손짓하여 자기 옆에서 예배드리던 딸을 부르시더니 그 귀에다 대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되었던 말을 속삭이셨다고 하는데 그 말이 얘야, 오늘 내 헌금이 내 지갑 안에 있단다 하고는 그녀의 마지막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말이 그녀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가를 증언해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 세상 살 동안에 주신 귀한 선물을 감사히 받고 또 세상에서 나누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청지기의 역할을,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말의 올무라고 하죠.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면은 옳지 아니하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하시면 그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삶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고 아마 실망이 되어서 그를
떠날 것이라는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만일 아니지, 그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했더라면 그가 로마 정부의 세금 정책에 반대하는 죄인으로 몰아서 처형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그들의 계책을 미리 아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그 시험을 이겼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자의 삶,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며 살기가 왜 그리도 어려운지요? 왜 그리도 힘든지요?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하고 얼버무리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그 제물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헌신이요, 둘째는 헌물이요, 셋째는 헌심입니다. 한자어로 풀이한다면 바칠 헌의 몸,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바친다는 헌신, 또 바칠 헌의 만물 물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만물, 물건을 바치는 헌물이요, 바칠 헌의 마음 심자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친다는 헌심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헌신이라 하면 우리의 정결한 몸과 또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준비하던 모습에서도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 이러한 짐승들을 가르고 또 쪼개고 부수고 그 안에 부정한 피와 내장까지 모두 꺼내버리고 오직 순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제물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서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보내신 예수님도 바로 그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 몸이 찢기움을 당하고 다리는 부러뜨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쏟으신 아무 흠이 없으신 그분의 헌신, 몸을 다 바치신 그 사랑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몸을 다 들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딴 데 가서 그냥 힘과 능력과 다 모든 것을 낭비하고 교회에 와서는 막상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곳에서 안 돼요, 나는 못해요 하며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참된 제자의 삶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는 그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찬양하시지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도 우리가 쓰고자 하는 힘과 능력도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고 더 깨끗이 씻겨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헌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삶, 청지기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의 것도 나의 것, 나의 것도 나의 것, 남의 것도 나의 것, 그러한 생각이 있기에 하나님의 것도 나의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혼의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도 우리가 드릴 때에 인색한 마음으로 드려진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청지기의 삶 가운데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선교헌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헌금 바구니만 돌아오면은 자기의 지갑에서 가장 작은 소액권을 찾느라고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 왜 그렇게 서글프게 보이는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푼의 동전을 바쳤던 과부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작은 떡 한 조각으로 대접한 사르밧 과부의 그 모습,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 자기가 빚진 자에게 소유의 반을 그리고 자기가 빼앗은 것의 4배를 갚겠다던 그 삭개오의 모습은 작은 듯하나 자신의 삶의 전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헌신과 헌물로 나타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셨듯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도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저에게 허락하신 강건한 몸과 힘과 능력, 또 세상에서 주신 귀한 재물들 저희들이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바치며 살아가는 축복받은 참된 제자의 모습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헌심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온전한 마음의 자세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에 내가 헌신하고 헌물을 드리는 그 자세로, 마음의 자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아까워서, 마지못해서, 다른 사람 눈치가 보여서 이 모두가 온전한 청지기의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거울에 대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거울에 비춰보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께 알려드리며 회개하고 온전한 삶을 살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그 거울은 우리 안에 깊은 마음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하며 정결한 제물과 같은 모습인지를 비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거울이기에 내 마음의 중심의 깊은 곳까지도 보시는 그러한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로마서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약삭빠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결하고 새로워진 마음으로 우리들의 몸과 물질을 하나님께 또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드리는 그 귀한 마음까지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듯이 그 향유가 들었던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을 닦았던 여인의 마음과 같이 나라고 하는 그 이기심이 깨어지는 헌신과
그 안에 소중한 향유를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그 용서하심에, 그 사랑하심에 감사하던 그 여인의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목회 사역 중에 기억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어떤 젊은 어머니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딸 하나 아들 하나 가졌던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교회 봉사 잘하시고 주일학교도 열심히 섬기시고 선생도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의 삶을 살다가 그 주일학교 교장된 엄마하고 쌈이 하루는 붙었어요. 그래서 말다툼을 하고 그 주일학교가 어느 쪽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 가지고 이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이 엄마가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저히 그 싸움 가운데에서 서로 이해도 안 되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내가 떠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죠. 목사로서 신방도 하고 권면도 하고 예수의 사랑도 증거도 하고 참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엄마가 떠나기로 하고는 어느 아침 제 사무실에 문을 두드리고 이 엄마가 저를 좀 보기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아이 둘을 다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제가 인사하시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이 엄마가 목사님 하여튼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그 작정 헌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우리 재정부장님이 그 기록을 다 저에게 주시면서 이제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자료가 있어서 금년에 얼마 작정을 하셨네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아직도 못 드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왜 그런 질문을 하시나? 교회를 떠나는 분들은 그냥 교회를 떠나면 그만일 텐데. 근데 그분의 말인 즉슨 제가 그래도 1년을 하나님께 작정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을 드리기로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비록 1년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 떠나지만 1년 작정한 그 약속을 지키는 금액을 교회에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고는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수표를 써서 제 책상에 두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가면서 자기 아이들에게 얘들아 엄마는 약속을 지켰다 이런 말씀을 하는 모습을 볼 때에 비록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그 모습이었지만 저도 마음이 아프고 참 안타까웠지만 그분의 마음에서는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된 삶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겠다던 그 모습에서 많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젊은 엄마의 모습이 오늘도 저에게는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미국의 신문 광고에 보니까 여러 물건, 자동차 이런 거 많이 파는데 그 값들이 있더라고요. 중고차 가격이 얼마 이렇게 해서 신문 광고에 보면 그러한 것이 나오는데 그 옆에 이렇게 괄호를 치는데 보니까는 OBO 영어로 OBO 이렇게 있어서 난 그게 무엇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값을 내든가 or 그렇지 못하면은 BO best offer 당신이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금액을 제시하십시오. 그런 뜻이래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몸과 헌신하심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헌물하심과 그것을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의 자세, 헌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best offer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섬기라 명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도 그분의 몸과 그분이 가졌던 모든 것과 그분의 마음을 다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주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참된 제자된 삶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저와 여러분들의 몸도 저와 여러분들 가진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도 하나가 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속하셨기에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속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귀하심을, 그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며 나라고 하는 이기심과 나라고 하는 자아가 주님 흘리신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며 부서지며 무너지며 다시 새로운 받는 그러한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저희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부족한 종을 들어서 쓰셨지만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기억되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그 생명의 복음만이 저희들에게 뿌려져서 온전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온전한 아무 흠 없는 저희들의 헌신과 헌물과 헌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